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은 정말 큰 감동입니다. 또 부모가 태어난 자식을 품에 안는 것, 이것 또한 정말 큰 감동입니다. 그런데 저로서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 없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부부가 되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가정의 이야기가 그렇고, 태어는 났는데 부모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아이들의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아는 것은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홀로 남겨진 아이들에게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기도 하고, 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가 홀로 남겨진 아이들을 입양해서 가족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든 가족이 되어가는 것, 그리고 그 가족이 되어가는 것을 더 넘어서서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가족을 두고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몫이 아니라 홀로 계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라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족이라는 테두리가 만들어졌거든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평안이 집을 넘어서서 이웃들에게로 흘러가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내 가족들만을 위한 행복, 또 내 가족들만을 위한 평안에 묶여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의 가족이 아니라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모습은 멈춰달라고 꼭 부탁을 드립니다. 혹 혼자이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가족들을 만들려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 교제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교제입니다. 분명히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나눔도 필요하고 때로는 내 것을 주어야 하는 상황도 필요할 겁니다. 또 서로를 알아가는 긴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동안 믿음의 가족이 되어야 되겠다는 바로 이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포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울 선생님의 편지글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가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구원의 은혜가 나눠질 수 있도록, 베풀어지도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신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겠지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옛날부터 예언되어졌던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묶어보니 성령께서 그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유대인만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대상자가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똑같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울 선생님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비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상속이 똑같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유대인과 비유대인은 한 몸 안에 있는 같은 지체라고, 한 몸 안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한 몸 안에 붙어 있는 각각의 지체들인데 그 옛날 사람들은 유대인만이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은 모두 똑같은 약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 이 개념이 혈연을 넘어서서 믿음의 공동체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바울을 세운 이유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 땅에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가족, 즉 혈연 안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혈연에 묶여버린 믿음은 결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아낸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혈연으로서의 가족의 문턱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는 믿음으로요 가족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한 가족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가족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로공스 공동체가 시작한 이 성찬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함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기 시작한 것이 삶으로 드리는 성찬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난 한 주간 그걸 준비한 겁니다. 성찬 예배의 시작은 삶의 자리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예배를 시작하는 자리인 겁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이든 또는 홀로이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몸과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 겁니다. 정말 내가 성찬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눌 준비가 되었는지, 또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기쁨에 동참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자기 자신에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찬 예배의 1부를 완성한 것입니다. 이제 2부가 남았습니다. 나와 함께 이 빵을 나눠 먹고 나와 함께 이 한 잔의 포도주를 나누어 마신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혈연으로서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믿음의 가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 진짜 복이라고
서로에게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과 다른 교제가 아닙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교제가 아니라 믿음의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성찬 예배 2부 다 완성하는 것이 됩니다. 혼자 계십니까? 나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나 자신을 향해 선포하는데 이 빵과 이 포도주를 통해 오늘 또 나는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내 자신에게 진실하게, 진솔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면 이제 내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나누었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눌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찬 예배를 완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신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듯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동일하게 함께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교회 생활이든 일상의 삶이든 믿음의 가족이 되어가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혈연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성찬에 참여하며 채우고 느끼고 감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